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이 사순절의 순자가 바로 열흘 순자입니다. 4번의 열흘, 40일에 이 날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40일간의 시간을 가지는 기간, 그게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이었는데 우리가 부활절 전날까지를 달력을 살려보면 46일입니다. 그럼 왜 사순절이냐? 6번의 주일은 뺀 40일 기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주일은 무엇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하고 믿는 날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기쁜 주일날은 빼는 거예요. 그 나머지 기간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지만 부활 이전에 십자가 없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제정하지도 않으셨고 명하지도 않으셨지만 우리가 교회의 좋은 전통으로서 우리가 이 기간을 뜻깊게 보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아내가 보았더니 남편이 서재에서 혼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니 왜 혼자 울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서 나에게 충격을 받아서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귀한 은혜, 나를 구원하시려고 빌라도의 뜰에서 등이 만신창이가 되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 40kg가 훨씬 넘는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산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오르는 동안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대못이 박히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이 박히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을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신 본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시려고, 나를 살리려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이 자기 마음에서 뭉클함, 눈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샌가 건조해진 거. 그래서 은혜가 메말라 있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감사와 은혜와 내 눈에서 그 은혜의 감사의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나?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와 또 미안함과 고마움과 예수님의 그 참혹한 나 때문에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왜 눈물이 안 날까요?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그 골고다에 달리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나는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여러분 이르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는 영화의 단계 전인 성화의 단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성화는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를 의지하고 참회하면서 거룩해져 가야 할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직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선줄로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푹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됩니까? 왜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에 언제든지 넘어지고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자랑할 것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 해봤자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것만 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욕하는 것, 비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것도 죄라고 예수님이 그거는 지옥에 갈 수도 있는 죄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서 자유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성령에 붙들려 있을 때 그 순간만이 죄에서 자유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뜨겁게 부를 때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감격으로 회개가 나오고 자신을 돌아봐지고 기도할 때에 손이 들려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찬양을 뜨겁게 부를 때 막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길을 간다든지 가정에 있다든지 사회생활 한다든지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만나든지 여러분 그러는 순간순간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에 연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줄로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죄인임을 잊으니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거룩해져 가야 되는 한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십자가 공로 없이는 살아낼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 아니고 나는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이제 죄 안 짓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자랑했어요. 나는 의인이라고 자기의 의를 자랑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세리가 성전 문 앞에 입구에서 안에는 깊이는 못 들어오고 다 입구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이 보고는 탁 들어와 가지고는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는 저 뒤에 있는 세리처럼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기도예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이 죄가 많은 세리는 그 세리의 기도는 달랐어요. 여러분 세리가 왜 죄인이라고 할까요? 이 세리는 당시 로마 제국이 천하를 다스리는 때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도 유대 땅도 로마의 그 권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칩니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세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의 세금을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뜯어내서 그래서 그 세금을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과도하게 거두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부는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쉽게 일을 하면 옛날 일제 치하 때에 일본 앞잡이, 일본에게 충성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조선 같은 민족들을 향해서는 막 땅을 빼앗고 막 징수하고 이랬던 앞잡이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리는 죄가 많겠습니까? 그 죄가 많은 세리가 자기가 죄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에서 감히 안에 깊이 못 들어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이라 하면 정말 율법을 칼같이 독칼만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토색, 불의, 간음 나는 이런 죄를 율법이 그만 죄도 안 짓고 그런 바리새인하고 이런 세리하고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착하다,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바리새인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이 사람의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죄가 덜할 것 같아요. 더 의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하다, 악하다, 누가 더 선하다, 누가 더 악하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심판할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이 두 사람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하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압니까?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자기를 높이는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연이어하셨는데,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낮아지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하면,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낮추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낮추는 자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예요.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 자랑하지 않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차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가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구원하리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것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감사 기도까지 드렸지만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경고하셨어요. 여기 외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외식,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입니다. 겉에서만 드러나는 신앙생활,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오는,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철저히 하고 때가 되면 금식기도도 하고 11조 감사헌금, 헌금생활도 정말 힘을 다해서 하고, 야,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우러러 봐질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을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귀하니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왜 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데,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어떤 죄인입니까? 나 죄인입니다. 나를 예수님께서 이 죄에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귀하신 거룩하신 지존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그죠?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뿐만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바울이 말씀하시는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들이 뭐냐? 여러분, 할례예요.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율법에서 할례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구별하는 그런 선민의 표시입니다. 표시. 구원의 표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 밖에 있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 그대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 뜻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직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할례가 뭐지? 할례가 뭐냐면 우리 지금 현대 사회 용어로 보면은 우리 남성들이 하는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포피를 벗겨내어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이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것을 딱 알는, 그것을 절대 잊을 수가 없겠죠. 그런 표식이에요, 할례.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관이 어떻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동시에 할례를 받은 자여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율법이, 또 옛언약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옛 언약이, 구약이 신약으로, 새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조건이고 근거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할례 안 받았다고 이것이 구원을 되고 구원을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육체의 흔적, 증거, 할례, 이런 것들은 육체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겉으로 율법만 잘 지킨다고, 또 사람이 육체에 할례 받은 이 흔적만 가졌다고 이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 야, 저 바리새인 믿음이 좋네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믿음은 대한민국 둘째가라면 서러울 법합니다. 이런 사람이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인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너희가 늘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선줄로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이거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씀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요,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야,
가짜야 인정 안 하시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두렵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내 믿음이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믿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신앙생활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이야?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여러분이 방금 저와 함께 아멘 했던 그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만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충격적이게도 사단 마귀 귀신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악한 영,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답니다. 이 말씀은 유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이 세상에 우상들이 많잖아요. 인간들이 만든 종교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 신, 여러분 전부 다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 근거가 역사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자세하게 계시하시는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고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귀신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떤다고 합니다. 어느 때든지 예수님만 보면 막 엎드린다잖아요. 그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어떤 사람 무덤가에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개성을 지르고 계력이 있고 멀거벗고 무덤가를 뛰어다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이 바로 예수님한테 뛰어와가지고 엎드리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제발 하나님께 맹세하셔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고 좀 맹세해 주세요. 나를 좀 제발 내버려 두고 지나가 주세요. 막 귀신이 엎드려서 막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어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죠. 귀신이 2,000마리가 넘는 돼지에게 다 들어가가지고 이 돼지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바다로 다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엎드려 부르짖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 귀신이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단 마귀 귀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고 엎드리면서 하는 짓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교회를 흔듭니다.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 귀신의 믿음은요, 특징이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도 어떤 분이시는지를 믿는데, 이 사단마귀 귀신 믿음의 특징은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불순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타나는 열매는 불순종이에요. 변화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도, 참된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것을 극단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과 사단의 수준에 있는 그 가짜 믿음, 여러분, 이 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있고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믿음이 있어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듯이, 그렇게 베드로가 노발대발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항변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스승님, 라비오, 주여, 큐리오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완전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주여, 그림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리겠다는 것이죠. 내가 있는 한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 못 박히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걸 강하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저렇게 스승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서석을 붙들고, 이야,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제자인 것 같다. 사람이 보면은요, 막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진짜 주님을 위한 마음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주님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하시잖아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그 믿음 갖고 하는 사탄의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방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걸 길을 쓰고 방해하고 막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셨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짜 믿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일 그거 안 됩니다 하고 사람의 일을 막 붙드는 거, 여러분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 소리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들었는데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절대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막아서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 여러분 사람의 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지금 붙들고 놓지 않습니까? 인정입니다. 여러분 인정. 여러분 사람의 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부간의 정, 부모와 자식 간의 정, 형제 간의 정, 우리 성도들 간의 정, 여러분 이 교우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정입니까? 예? 아이고 성님 하고 그죠? 예? 아이고 왔나? 아이고 김지사 왔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여러분 교회 안에 아름다운 정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이리 아름답고 선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윷놀이하고 서로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이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하게 보신다고요. 여러분 이 정이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벗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알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을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잘 없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다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다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 언제 충신과 간신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나라가 무너져 갈 때, 나라가 위기 때에,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런 딱 시험이 들 때가 위기잖아요.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씀의 편, 하나님의 편, 말씀의 편, 교회의 편에 서기보다 여러분 인정에 매여서 사람 편 많이 듭니다. 그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슨 시험거리가 있을 때에 그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 사건을 다뤄보면 누가 지금 왜 시험에 들었고 누가 왜 문제인지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는데도 여러분 전부 다 뭐밖에 안 보입니까?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나 주의 종이나 중직자나 뭐 큰 실수한 게 없는데 옳은 말을 했고 바른 진리를 가르쳤는데도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들은요 등지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등지고 떠나갈 때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요 우리 교회에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한 구역원 전체가 자 가자 보따리 싸자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시험 들어서 마음이 상해서 떠난다. 그 가족들 다 나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딱 한 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에 딱 한 분, 지금 벌써 하나님의 품에 천국 가셨지만 여러분 최규부 권사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의 교회의 건축
부채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어렵고 힘들 때인데요. 성도들 3분의 2 이상 막 나가고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가자 나간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푹 꼬시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나오라고. 아이고 요 교회 옮기니까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최규부 권사님 식구들도 아들 며느리도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어머니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목사님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 앞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다 저 사람들이 지금 문제인데 왜 나가느냐, 가려면 너 나가라 나는 안 갈란다 하고 탁 남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정말 목사가 죄짓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교회가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 가족들 건져내야죠. 그런 악한 노선에서 빠져나가죠. 다 같이 가야 되죠. 그럴 때는 똘똘 뭉쳐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 목사님이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들이 다 맞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순종을 하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 그럴 때에 무조건 하고 여러분 따라간다. 이거 뭐지? 이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친하기 때문에 인정이 막 넘쳐서,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사단의 믿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변화, 거듭남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에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7, 8절, 하나님이 이 말씀이 바로 너희 인정에 끌려가지 말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불의한 길에서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 악인은 바로 사람 중심, 사람의 생각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악인이에요. 예수님이 악하다고 책망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심한 말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외치고 강요했던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갖고는 안 된다. 그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걸 강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바라시는 것이 아닌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악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흔적,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흔적을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자.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 끝에 가서 자기 몸에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합니다. 이 흔적이란 헬라어 원어가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가 뭐냐? 고대에
노예나 가축에게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주인의 표식을 불로 찢어서 낙인을 딱 찍었어요. 그 표식이 스티그마예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내려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인이 찍힌 노예는요,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 못 합니다. 못 삽니다. 왜냐하면 저놈 봐라, 저거 어느 집 종놈이지, 이 말을 딱 보니 저놈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어디를 가서 행동 잘못하면 다 들통나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세를 낮추고, 아이고 예.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낮은 자라 했습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존재,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나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여러분,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은 뒤로 물려버려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주의 종이 교회를 어떻게 지도하는가? 그 지도에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서 우리의 육체는,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